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용사가 되자. 크게 한번 다시 따라하세요. 믿음의 용사가 되자. 아멘. 30인 용사의 충성을 우리가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에 이 전쟁의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의 칭호를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셨죠. 그래서 구약의 전쟁, 정복, 이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신약의 우리의 영적 싸움, 우리가 정말 해나가야 되는 영적 전쟁, 그 전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이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가장 먼저는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이기고 하나님이 이기게 못하시면은 못 이기는 게 전쟁이에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 안에 있지만 특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에 있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상대를 싸워 이기는 것 이상으로 죄와 흑암을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싸워야 될 이 대상은요, 원수가 아니라 원수 맺으려고 하는 미움을 싸워 이겨야 돼요. 아무거나 마구 정복하면 안 되고 죄악된 것을 정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 주신 것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 전쟁, 이 전도를 할 때에 훈련되고 무장되는 것이 중요하다. 훈련의 정도는 성도들 각각이 다를 수 있어요. 오늘 이 주일에 완전히 무장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또 의의 아주 열정으로 여러분 무장되시기를 바라고요. 진리의 허리띠를 바짝 메어서 여러분 수치를 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요 꽉 메어 신어야 돼요. 신발이 막 헐거워가지고 뛰다가 다 벗겨지고 막 쓰러지고 발 찔리고 이런 일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무장하는 주일 하루가 돼야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붙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거듭거듭 하나님께 여쭤봤지요. 주께서 붙이시나이까? 내가 네 손에 붙였다. 이런 것을 우리가 구약에서 특히 사무엘 상하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이실 수 있도록 겸손히 순종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세요. 교만한 자는요 진노의 그릇으로 써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으로 쓰시는 거 있죠.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겸손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릇을 쓰기 전에 깨끗하게 씻으시는 게 그게 겸손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낮추신다. 여러분, 감사하게 낮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고 지역을 붙이고 현장을 붙이고 후대를 붙여줄 수 있도록 필사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의 소원인 구원사역을 두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붙이셔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되는 것이 참된 전도인 것입니다. 사람을요 이런저런 말로 꼬시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두 번째, 거룩한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영육간의 거룩한 힘이 회복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힘은 뭐죠? 죄 맞고 짚고 다니는 게 힘이 아니고 죄를 이기는 게 힘이에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된다. 그리고요 흑암을 이겨나가야 돼요. 세상에 얼마나 유혹거리가 많습니까? 사단이 놓은 덫이거든요. 그런 것을 여러분 얽매이기 쉬운 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매여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 거룩한 힘을 가지면서 동시에 우리는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느냐? 이 대상을 만났을 때에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서 싸워 나가야 되느냐? 상대가 활을 날리는데 나는 당근만 들고 달려들면은 그 싸움이 어렵죠.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니까 드론이 공격하는 게 굉장히 매서워요. 이 드론이 막 이렇게 와가지고 자폭을 하니까 이건 뭐 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적군이 보이면 쏘기라도 하겠는데 드론이 또 공중에 날아다니니까 총도 잘 안 맞아. 그러니까 이게 뭐 거의 굉장히 많은 그 피해를 끼치는 거죠. 근데 여기 또 대항하는 무기가 있어요. 드론이 이 전파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파 방해하는 또 건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걸 딱 쏘면은 드론이 무슨 죽은 모기 떨어지듯이 싹 떨어져요. 드론 막 몇백 대가 떠 있는데 확 이게 무너져. 그렇게 이제 그 전략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죠. 우리가 전도 현장도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상대를 알고 그리고 훈련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딱 대상에 맞게 딱딱 나올 수 있도록 훈련돼야 될 줄로 압니다. 최고의 이 훈련은요 현장에서 사람을 많이 겪어보는 게 그게 최고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이 동시에 무장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초청을 한 다음에 우리가 그 사람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고 더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갈등 오게 하십니다. 왜냐? 우리의 시선이 항상 하나님께 꽂혀 있어야 되거든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대상을 긍휼히 여기고 섬기고 챙겨주되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해야 됩니다. 마음이 무장돼야 돼요. 그러면서 전원이 동력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초청주일이 이제 다음 달에 또 다가옵니다. 이때에 초청한 당사자만이 아니라 또는 이 정착팀으로 묶인 분들만이 아니라 우리 온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열매 맺고 정복하는 그러한 일사불란한 복음의 정예군이 되기를 바랍니다. 2인 1조로 이렇게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눈치 딱딱 했을 때 탁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눈치를 주고 줘도 해가지고 같이 처음 복음 듣듯이 하고 듣고 있어요. 지금 옆에 방해가 있고 하니까 빨리 저 사람을 딱 데리고 저쪽에 가서 같이 조금 시간을 벌어달라 이래도요. 눈짓을 줘도 막 옆구리를 쳐도 왜 그래요 하면서 이렇게요 일사불란하지 못하면 안 돼요. 진짜 이 호흡이 잘 맞아 들어가야 돼. 여러분이요 그걸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서로 평소간에도요 좀 친해져 있고 눈짓을 하면은 알고 이래야지. 눈 이렇게 했는데 뭐 마그네슘 부족한가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사불란한 정예 군병처럼 잘 동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지요? 이 아비새가 어떻게 했었지요? 다윗이 거인에게 막 이렇게 불리하게 이 거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아비새가 중간에 탁 끼어들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구하면서 동시에 그 거인을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막 돕는 것을 보잖아요. 여러분 동력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딱 보고요 동력할 사람 또 붙여줄 수 있는 사람 그런 것이 눈에 딱 들어와야 돼. 일사불란한 복음의 정예군이 되어가야 된다. 우리가 노방전도를 하지요. 그러면 영접을 하는 분들이 생깁니다. 노방전도를 했을 때 영접에서 끝나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과 이제 관계에 들어가야 돼요. 건강하고 신앙적인 좋은 친구 관계로 들어가게 돼서 재만남을 하게 될 때 영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이 확고해지고 점검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노방전도는 관계전도로 관계전도는 초청전도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면서요 절대로 부담을 덜어준다는 그런 쓸데없는 생각으로 여러분 교회 나오라는 말 아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작부터 교회관을 다 허물어뜨려 놓고 시작을 하는 그런 것은요 제자 삼는 전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자녀가 돼야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청을 요한복음 1장과 4절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했어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자라고 있었던 안드레는 형님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께로 초청을 했죠. 우리가 성경에서 예언한 그분을 만났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초청하고요. 또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빌립이라는 이 제자가 친구인 나다나엘을 초청을 합니다. 와 보라 초청을 해요.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사역을 딱 받은 다음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가 살던 마을
어떤 마을입니까? 자기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자기를요 막 사람 아닌 것처럼 보던 그런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리고 초청한 것을 볼 수 있지요. 여러분, 전도는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회를 분리할 수 있습니까? 분리할 수 없지요. 머리 대신 그 주님의 몸이 교회인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예수님과 연합한 것처럼 교회와 연합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교회에 초청하는 이것을 두고요,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사명감을 다시금 부릴 듯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교회 채널에 이제 필립 라이큰 총장님하고 인터뷰한 그 전체 내용이 올라와 있어요. 이 라이큰 총장님이 미국의 이 휘튼 칼리지 총장님 아닙니까? 근데 이 분하고 제가 인터뷰를 하는데 이분이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상 명령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회심자를 만들어라 라고 하지 않았고, convert, 회심자를 만들어라 라고 하지 않았고, disciples, 제자를 만들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예수님 믿고 회심하는 정도에 그칠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야 맞다. 이게요, 마음에 품고 있던 게 막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삼는 전도가 돼야 돼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정착 없이 제자 없다. 크게 따라하세요. 정착 없이는 제자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접붙여지지 않고는요,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옛 방식으로, 옛날에 살던 옛 사람으로 살아가게 놔두는 것은요, 어린아이를 허벌판에 놔두는 것과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정착팀이 잘 사역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직자,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동역자와 사역자들이 정착팀을 이루어서요,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는 거예요. 새가족반으로 또 각 기관으로 인도해 드리는 거. 그러면서 교회에 정착하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처음에는 주기도문이 뭐야, 사도신경이 뭐야, 뭐 창세기 펴라는데 어디 있는 거야 잘 모르다가 옆에서 도와주고 섬기고 그리고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면 사람이 점점 자라게 되지요. 제자로 점점 자라게 됩니다. 오히려요, 새가족이 처음 말씀을 받으면요, 잘 말씀만 받으면 먼저 더 순종하는 자, 예수님 말씀대로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되는 일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처음 딱 시작을 해버리면은 많은 것을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증인들이 우리 구미 땅에 많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교회마다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가 또 전도의 문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옥의 형벌당할 자들이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져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영광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드리는 찬송으로 영광 받으셔야 돼요. 요셉 바세벳이라는 첫 3인의 대장 요셉 바세벳은 800명을 쳐 죽였다고 했어요. 이게 구약의 전쟁은 신약의 뭐다? 전도예요. 이 사람은요, 신약으로 말할 것 같으면 800명을 품고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용사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장로다, 내가 중직자다 이러면요, 하나님 나의 평생에 1,000명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래 가기 전에 1명, 2명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내가 100명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진짜 이런 용사로서 싸우는 자가 돼야 돼요. 아비새는요 300명을 혼자서 감당해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우리 순례전도 할 때 10만 명 영접하는 운동을 하자. 그걸요, 제 1번 기도 제목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파죽지세로. 예? 그 이샵듯이 모든 동네마다. 그래서 우리가요, 뭐, 차 타고 저기 어디 동네 깊은데 산골짜기 들어갔는데 세상에 지난주에 여호와의 증인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증인은 뭐가 잘못된 건지 사역하고 예수님 똑바로 영접시키고 그런 사역을 한 거 아닙니까? 우리 안디옥 교회 통해서요, 이 나라에 복음 듣지 못한 자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도시도 해야 되지만요, 작은 도시들도 다 해야 돼요. 작은 도시에 사는 분들 어디 영혼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사업이 이 속에 있어야 된다. 나의 직장이 이 속에 있어야 된다. 나의 학업이 이 속에 있어야 된다. 나의 건강도 이 속에 있어야 된다. 나의 모든 생각과 집중이 이곳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의 큰 용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이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보겠는데 30인 용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 30인 용사의 이름입니다. 이 30인이라 함은 정확한 숫자를 하나하나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특수 부대명입니다. 30인 이렇게 하면은 아주 명예로운 호칭이지요. 30인 이렇게 하면 명예로운 호칭입니다. 뛰어난 지휘관들을 따로 구별해서 30인 그렇게 불렀어요. 우리가 신약에 예수님께서 70인 이렇게 하시고 이제 보내시는데 이제 어떤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72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명예의 호칭이에요. 70인을 딱 보내신 게 실제로 70명으로 출발했지만 이제 점점 숫자가 많아져도 그들은 여전히 70인으로 딱 불리는 거예요. 이들의 이름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 여러분 다윗은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는 그 이름의 뜻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이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있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이 음성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예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다윗을 둘러서서요 37인의 용사, 오늘 이 본문 30인의 용사들이 다윗의 주변에 별처럼 늘어서 있는 거예요. 마치 태양 곁에 많은 별들이, 달 옆에 많은 별들이 운집해 있는 것처럼 이 30인 용사는 다윗 주변을 비추고 있는 그와 같은 별과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그러한 별과 같은 존재들이 이 30인 용사들이다. 이 이름을 묵상할 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먼저 첫째 아사헬입니다. 요압의 아우 아사헬.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만드셨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오늘 이 날이 있기를 아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보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고 사망이 왕노릇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이 때에 태어나서 이곳에서 서로 만나서 이곳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창세전부터. 아담의 후예들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가정들이 막 있었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결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제 우리 결혼 예배에서도 하나님이 짝 지어 주신다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라야 짝 지어지고 거기로부터 자녀들이 생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거미줄보다도 더 심한 우리의 이 몸 안을 하고 있는 DNA 세포 그 모든 것보다 더 세밀한 그 모든 라인이다. 아담에서부터 나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그 라인을 하나님이 직접 다 그리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감사할 이유가 분명히 있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창조하셨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엘하난, 하나님의 자비예요. 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의 그릇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하셨습니다. 복음을 받지 못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은 자가 된 거예요. 세제 용사 삼후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셨습니다. 영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아니요, 또 우리가 눈에 보이기에는 그의 몸된 교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예정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넷째 엘리가입니다. 예, 그곳에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모여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분깃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이 그들의 상급과 영원한 분깃이 되어 주시는 것이다. 이 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다섯 번째 헬레스,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이에요. 여섯 번째, 이 사람들은요, 죄를 경계하는 경계하다, 죄를 경계하는 사람들이에요. 지나온 삶의 모든 죄악과 거역들을 경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일곱 번째, 아비에셀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도움이시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아니야. 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그리고요, 무분네, 하나님의 건물, 참 미안하죠. 구약인데 무분네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건물로 지어져 갑니다. 그리스도께서 기초석이 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다. 아홉 번째, 아오아 사람 살몬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거룩한 교회는요, 이 땅의 그늘진 땅을 통과해 갑니다. 어두운 땅을 통과해 갑니다. 여러분, 이 땅의 고난을 통과해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낭망치 아니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열 번째, 격렬한 싸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할에 격렬한 싸움이 있을 것이다. 죄와 흑암과 격렬한 싸움이 있을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11번째 헬렙, 마침내 기름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12번째, 이때 여러분, 우리는요, 참된 이웃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어요. 여러분, 이때가요, 특별히 성경에 베냐민 기브아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과 같은 고향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때라는 사람, 이 사람은 사울과 같은 고향이라고 해서 사울왕 편에 선 사람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육신의 고향을 따라간 사람이 아니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 천국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고향, 동향 중심으로요, 투표하지 말고 영원한 하늘 본향을 중심으로 투표하세요. 13번째, 브나야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바로 그 주님 아니십니까? 주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누가 감히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직분자로, 구원 얻은 자로, 또 각종 직임으로 주님께서 나를 그곳에 세워주신 거 있죠. 희때입니다. 무엇을 위해 세우셨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15번째 아비알본, 힘주시는 아버지십니다. 낭망치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면서 오늘도 은혜의 하나님은 힘 주십니다. 16번째 아스마웻,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죽기까지 강한 사랑입니다. 그 아들의 죽음까지도 감당해내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는 것이다. 17번째 엘리야바, 이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간절히 찾는 자가 그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강요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서 돌이키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 있지요. 18번째 요나단,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축복들을, 모든 선한 것들을 그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18번째 삼마입니다. 삼마. 첫째 삼인과 그 삼인의 세 번째 용사와 같은 이름이죠. 삼마. 하랄 사람 삼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 내 이름을 송축하는 그곳에 내가 강림하여 너희를 축복하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송하는 이 자리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가 바로 은혜의 보좌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20번째 아히암, 어머니의 형제라고 했어요. 예,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를 어머니로 삼습니다. 칼빈이 남긴 말이지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 믿는 자들의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의 형제된 우리 모든 귀중한 주님의 권속들을 우리는 아끼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21번째 엘리벨렛이에요. 엘리벨렛.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 엘리벨렛은 특히 누구의 아들 이렇게만 위에는 다 기록되어 있는데 누구의 손자냐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 예, 그렇습니다. 주님은 구원의 역사를 오래전부터 준비해 오고 계십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그 한참 전부터 엘리벨렛은 준비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태어나기 전부터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전도는 한다기보다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예, 찾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22번째 엘리암. 백성의 하나님이시다. 백성의 하나님. 특히 엘리암이 가진 이름은 참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은 왕의 하나님이기만 하신가? 아니요, 하나님은 백성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엘리암은요, 자기의 딸 밧세바가 이 남편을 잃고 수치스러운, 왕비이지만 수치스러운 그런 일생을 보내는 것을 봐야 했어요. 그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히암의 아버지 밧세바의 할아버지인 이 아히도벨은요, 분에 못 이겨서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어요. 그러나 이 엘리암은요, 백성의 억울함을 신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는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손에 내맡겼어요. 왜냐? 그 자신의 이름이 백성의 하나님이야. 힘 있는 자만의 하나님이 아니야. 백성의 하나님, 온 백성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습니까? 공평하심을 믿습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희는 사랑하라는 주님 말씀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 믿는 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헤스레, 23번째 헤스레. 둘러싸여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도우심과 건지심과 주님의 붙여주심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예, 주님께서 섬기는 부리시는 영들을 보내셔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24번째 바알에 벌린다, 이런 뜻이다. 벌린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길을 주님께서는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25번째 보세요. 이 이갈, 이름 뜻이 뭐라고요? 그가 구속한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그 아들의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이게 구속이에요. 이 용사들의 이름을 한번 보세요. 26번째 반이 세워졌다. 여러분, 우리가요, 쓰러지고 부서지고 황폐해져 있던 우리인데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졌습니다. 이 용사들의 이름을 한번 보라니까요. 27번째 틈, 셀렉,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세밀한 부분까지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특히 셀렉은 암몬 사람 출신이에요. 이방인이 이 30인 용사에 포함되어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실로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암몬 사람은 죄가 많기 때문에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암몬 사람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냥 백성 정도가 아니에요. 30인 용사의 이름이 들어갔다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그리고요, 28번째 나하레, 무슨 뜻이죠? 강줄기. 은혜의 강줄기가 우리에게로 흐르고 있다. 여러분, 이 샘에서 마시는 자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고, 여러분, 은혜의 강줄기가 우리를 통해서 흐르고 흘러가서 세상을 모두 소성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하레는요, 특히 요압의 병기 잡은 자였어요. 요압하고 가까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압을 닮지 않았어.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간 나하레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파서 마시는 자 되지 말고 은혜의 강줄기에서 마시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터진 웅덩이 옆에 뿌리를 박고 거기 서 있다가 시들지 말고
시냇가의 신기온 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9번째, 이라, 경계하다라는 뜻이에요. 역시 이 모든 은혜를 받은 이후에도 교만을 경계하고 내 힘으로 했다 하는 자만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충만하고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한복판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일을 이룰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경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30번째, 가렙. 맞습니다. 우리는 비천한 자들입니다. 가렙, 비천하다. 여러분, 자식 이름을, 아들 이름을 비천한이라고 지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속에 이 30인 용사의 이름 중에 가렙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가렙, 비천한. 여러분, 비천한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질그릇 같은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보배를 담았다는 그것이 자랑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합니다. 여러분, 나를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가 누구를 만났을 때 나도 당신 같은 죄, 오히려 더 심한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용서와 구속의 길을 주셨다. 겸손한 전도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난 깨달았고 넌 못 깨달았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31번째, 우리아예요. 햇사람 우리아예요. 히타이트족이다 이 말입니다. 위에 셀렉과 함께 역시 이방 출신이죠. 우리아, 제가 볼 땐 분명히 이름을 개명한 게 맞아요. 햇사람이 나의 빛은 여호와, 이렇게 지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아가 이제 기화를 하면서 이 우리아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이 우리아, 나의 빛, 나의 소망, 나의 영원한 표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우리아의 충성을 한번 보세요. 다윗의 그 범죄와 교활함에 너무 대조적으로 우리아가요, 충성스럽게 그지 없잖아요. 다른 군사들은 전장에서 싸우고 그 생사가 오고 가는 그곳에서 하는데, 내가 집 가까이 왔다 해서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내 아내와 동침할 수 없다. 나는 왕궁 여기 있다가 난 전장으로 다시 가겠다. 햇사람 우리야. 여러분, 이러한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인해서 복음의 영광이 우리에게 오게 된 줄을 압니다. 30인 용사의 이름. 아주 진귀한 보물이 우리나라에 올 때가 있어요. 박물관 이런 데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이렇게 딱 전시를 해놓고 하는 게 있죠. 조명을 막 쏩니다. 조명. 아래에서 쏘고 위에서 쏘고 막 그걸 보라는 거예요. 이 진귀한 보화를 보라는 거예요. 이 30인 용사가요, 서로 다른 조명을 가지고서 비추고 있어요. 무엇을 비추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오시는 빛이 되신다. 우리야, 여호와는 나의 빛. 그는 세상에 오실 참 빛이 되신다. 영웅 1장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여러분, 그래서 이 30인 용사가 드높인 그 다윗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드높이는 생애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두 번째, 30인 용사의 충성을 기억해라. 30인 용사는 세 가지 모습으로 충성했어요. 첫째, 말씀대로 충성했습니다. 여러분이 임의로 하지 말고, 여러분의 제한된 시야로 하지 말고, 잘한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하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 말씀대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지에 가서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함께 나누고 이래야지, 가서 그 여러 가지 이 게임 만들어서 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선교를 오염시키는 그런 걸 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충성해야 돼요.
역대상 11장에요.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윗의 힘을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세워 왕을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역대상 12장에도요, 싸움을 예비한 군대 장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저에게 돌리고자 하였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걸 이루는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쓰임받는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모든 민족,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민족은 미전도 종족, 그 민족에게로 우리가 나아가고 연결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들은요 그냥 충성한 게 아니고 맹세하고 충성했어요. 역대상 12장 18절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게 맹세입니다. 우리가 이제 당신의 사람들이고, 이 말이거든요.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리니 원컨대 평강하소서. 당신도 평강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강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중심으로 하나님께 열정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는 그 사람을 도와줘라.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동력하는 그 사람을 도와줘라. 여러분, 올바른 동력을 하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갈등 없이 충성했어요. 민족을 뛰어넘었어요. 30인 용사 중에 암몬 사람이 있었죠. 헷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역을 뛰어넘었어요. 나 기브아 출신이니까 사울 편 할래. 그게 아니에요. 지역을 뛰어넘었어요. 가문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기름 부은 다윗에게 충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압이 자기 형이잖아요. 그런데 요압의 반역에 아비새가 가담을 안 해요. 자기 친형입니다. 근데 요압이 반역할 때 아비새가 끼어서 했냐? 안 했어요. 여러분, 가문을 뛰어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 장군들이, 이 영적인 용사들이 다윗에게 충성을 보내고, 다윗은 그 모든 충성과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요압의 아우 하사엘도 여기 이름을 올려놓고 있지요. 베냐민 기브아 사람, 이때도 이 30인 용사 이름에 들어있고요. 심지어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도 이 30인 용사 이름에 들어있어요. 이 사람 바세바의 부친입니다. 이 사람만큼 억울함을 느낄 사람이 없겠죠. 그러나 회개하는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이 모습을 보고 엘리암 자기 이름대로 했어요. 온 백성의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했어요. 요압의 병기 잡은 자 나할에도 있었죠. 이 사람도요, 자신이 비록 요압의 병기를 잡고 수종 들던 사람이지만 요압이 하는 반역에는 가담 안 했어요. 햇사람 우리야도 있었죠. 얼마나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모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영적 전장을 압도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라. 전도 현장은 어떤 것이냐? 이 영적 전장과 같다. 이 영적 전장을 압도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라. 여러분, 주님 주신 힘으로 압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자가 있습니까? 논쟁하지 말고 기도로 꺾고 들어가세요. 복음에 너무 다친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시라고. 마치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붙이셔야 되는 거예요. 엉터리로 전도를 하면은 가라지만 엄청 모여요. 저 안상홍 증인회 이런데요, 가라지 막 덤입니다. 그냥 찬송가를 안상홍 하면서 부르는데 그게 제정신입니까? 가라지도 이게 맛이 간 썩은 가라지예요. 가라지도 약간 봐줄 만한 가라지가 있고, 이게 막 질크러진 가라지 있잖아요. 정신 나갔구나 싶어.
그 교주가 냉면 먹다 죽었다면서. 어디 인터넷에 보니까 냉면 급체교라고. 너무 조롱하는 것도 좀 그렇긴 해요. 이만희 나와가지고 인터뷰하는 거 봤죠? 틀리 떨어질 것 같아. 못 알아들어가지고 옆에 여자가 막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제 갈 날 다 됐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 사람 많이 모아봐야 그 전부요 지옥의 땔감이라. 여러분 우린 참된 전도해야 돼요. 겸손한 순종으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시대에 루디아와 같은 자, 야손과 같은 자,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자가 여러분을 통해 주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기를 바라고요. 저 다메섹에 기도하고 있던 구역장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님께서 다 만들어서 주님께서 되게 하시잖아요. 아나니아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요 세상에 핍박자가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자기 앞에 딱 놓여있는 거야.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이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발견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내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를 발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에 나를 써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면요 모든 것이 열려가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다. 마음을 열고 닫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손에 달린 겁니다. 골로새 1장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수고하고 진력하는 그것이요 정말 그 교회가 살아있고 역동성이 있는 교회라면 이렇게 지교회를 펼쳐나가고 전도와 선교의 사역이 일어나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서 골로새 4장 3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지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서로의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이 일을 할 때 우리는 거룩한 힘이 필요합니다. 전도자 스스로도요 죄를 이겨나가야 돼요. 죄와 흑암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말씀하죠.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구약에는 칼 들고 창 들고 싸웠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무엇으로 싸우느냐? 기도로 싸웁니다. 말씀으로 싸웁니다. 말씀의 검으로 싸웁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큰일입니다. 정치는 정치대로 그걸 놔두고 그것도 큰 문제지만은 논외로 일단 해두고 이 한국 남부 지역을 위시해 가지고 이 이슬람이요 진을 형성하고 있어요. 견고한 진을 만들고 있다고. 세계적인 거짓 선지자 아닙니까? 그들이 이 신앙 고백하는 선지자가 세계적인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게요 진을 친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견고한 진을 파하는 그런 주님의 믿음의 용사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거부터 먼저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상에 따라서 이번에 우리 온라인 이제 선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슬림도 연락을 하게 되고 힌두교인도 연락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천주교인도 또 연락을 또 하게 되고 그 해외에 특히 있는 우리나라 천주교는 조금 이렇게 이제 색깔을 약간 변형을 해요. 성경 읽지 마라 이런 소리를 대놓고 못해. 워낙 개신교가 성경 읽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통에 읽지 마라 그러면 사람들이 호기심에 더 읽을까 봐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필리핀 가면요 그 신부들이 대놓고 성경 읽지 마라 그럽니다. 성경 읽지 마라 그래요. 성경에 깜깜이라. 성경이 없냐?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깜깜이야. 여러분 대답할 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힌두교인에게 대답할 거, 천주교인에게 대답할 거, 무슬림들에게 대답할 거 여러분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선교 훈련 들어와서 훈련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에베소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돼 있어요. 전신이 무장이 돼야 돼. 알기는 알아. 뭐 예수님 어떻게 믿어야 구원을 받고, 거듭남의 증거는 6가지 딱딱딱딱딱딱 입력이 돼 있어. 근데 마음에 불의가 가득하면 쓰임 못 받죠. 마음이 의의 흉배로 착 무장돼 있어야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굳게 매야 됩니다. 복음의 평안에 예비한 것을 신어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를 굳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잡게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는 훈련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훈련돼야 되고 무장돼야 돼요. 마음이 무장돼야 돼요. 마음이 무장이 안 되고 풀어 헤쳐져 있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는 참 이 영적 싸움에 부적합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딱 무장해야 돼. 우울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막 뭐 이렇게 센치할 틈이 어디 있어요? 센치하다는 거 알죠? 예. 마음에 막 이렇게 막 서로 막 보이지 않는 그런 막 시기 질투 그런 거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저 사람이 막 내가 뭐 한마디 뉘앙스를 남겼는데 이거를 내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뭐 말하는데 뭐 잘 안 듣는 것 같다 그러면 그냥 가면 돼요. 하나님께 더 말을 해놔야 돼. 하나님, 저 사람 말 안 듣는 것 같아. 귀 좀 열어달라고. 기도한 거는 맡기고 지나가야 돼요.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그 책을 하나 뭐 독후감인가 뭐 쓰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책 제목이 또 특이해요.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그 책 읽어보니까 뭐 메시지는 하나예요. 사소한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사소한 것에 너무 여러분 정신 뺏기지 마세요. 예전에 어떤 분은 교회를 내가 다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갈등을 하는데 왜 그러냐? 앞쪽 옆에 앉은 사람이 예배 때 다리를 떨더래. 다리를 막 떠는 거야, 다리를. 그게 계속 신경이 쓰여가지고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분, 그냥 다리가 불편한가 보다 생각하세요. 그거 가지고 시험 들면 어떡합니까? 제가 예전에 참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제가 우리 그 구성전 있을 때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는데 그날따라 밥 먹는데 머리카락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가 나오길래, 제가 처음 온 친구 맞은편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나오길래 제가 금방 뺐어요. 쭉 나오더라고. 내 머리카락 아니야 확실히. 쭉 나오더라고. 하나 이게 얼른 뺐어요. 두 번째 또 나오는 거야. 이거 얼마나 놀랍니까? 이게 그때 순간 든 생각이 저 밥에는 없을까? 쏙 뺐어요. 세 번째 또 나 3번 나왔어. 3번. 긴 머리카락이 3번 나왔다고. 오늘 점심 못 먹을라. 이제는 그런 일 없어요. 제가 그걸 하면서 처음에는요, 이거 못 먹겠다 막 어렵고 이렇더라고. 근데 조금 지나고 이제 주일날 은혜 충만하고 이러다 보니까 누가 탈모가 왔나 본데, 이걸 어떡하냐, 머리가 숭숭 빠지나 본데. 머리를 놓고 이러지는 않았어요. 밥 안 치고 이러지는 않았을 거고, 누가 머리가 빠지나 본데 어떻게 해야 되냐. 탈모가 심한 여전도 애가 누굴까? 그거는 그냥 빼고 먹으면 돼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데. 사소한 거, 그죠? 뭐 이렇게 저렇게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어려워하고 사명 놓치고 무장 해제하고 마음이 힘들고 삐져 있고 어렵고,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이 한창인데 그러고 있을 겁니까? 그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일사불란한 복음의 정예 군대가 돼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말씀하고 있죠.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그를 아덴까지 인도해 갔어요.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났습니다. 명을 받고 거기 딱 표시해 놓으세요. 명을 받고. 우리가 이들이 감당했던 선교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죠. 명을 받고 떠났어요. 영적 전쟁을 하는 중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도 말씀하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훈합니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고 했어요. 군대에 이렇게 가면 훈련을 합니다. 또 실제 전투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힘이 듭니다. 그런데 나중이 되면은 자기가 맡은 개인 병기, 자기가 가야 되는 딱 지역, 그리고 지도 읽는 독법 이런 걸요 이제 갈수록 익숙해져요. 그래가지고 정한 위치에 딱딱 가고, 그리고 정한 위치에서 딱 매복하고 그게 딱 됩니다. 오합지졸이 되면요 뭐 궁시렁대고 느리고, 그리고요 자기 자리 아닌데 가가지고 또 있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합지졸 되지 말고, 여러분 구역을 사수하고 지역을 사수하고, 여러분 사명 감당하고 보내신 지역에 열매 맺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뭘 삼으라? 갑옷을 삼으라. 갑옷은 언제 입는 거예요? 전쟁할 때 갑옷을 입어야 돼. 네, 갑옷을. 무장을 해야 된다고. 결론입니다. 영적 전쟁의 용사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5월 마지막 주고 6월 우리 초청 주일까지 한 달 남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1명, 2명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10명, 적어도 30명 두고 여러분이 도전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가 됐다 그러면요 하나님 정말 올해에 나의 생애 이전에 없었던 영적 전쟁의 승리를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쪼잔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성적은 그렇게 안 나오는데 모의고사를 치면 항상 뭐 대성학원이나 종로학원 이런 데를 불러서 모의고사를 봅니다. 근데 보면은 거기에 이제 마지막에 지망 학교를 써서 이게 그 학교 코드를 입력을 하면 나중에 결과가 나올 때 이제 그걸 알려줘요. 이게 뭐 가능하다, 적정하다, 뭐 택도 없다, 뭐 이걸 알려줍니다. 제가 계속 그 서울의 그 3대 대학을 계속 넣었어요. 나중에 선생님이 부르더라고. 넌 계속 불가가 나오는데 계속 왜 그러냐? 뭐 아무 뭐 말할 건 없죠. 근데 제가 속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 제가 집에서 따로 우리 얘기한 게 있거든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은 교회의 이 사역을 위해서. 왜냐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대학 졸업장 그거 가지고서 뭐 지방대 나왔다 어디 이름 없는 데 나왔다 그러면 무시하거든. 사실요 이름난 대학 나와 보면은 그거 별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따져요.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데 제가 계속 거기 적는 거예요. 성적은 한참 모자란데 기도하고 계속 접근해 나갔어요. 기도하고 계속해서. 여러분 자기 자신의 현실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 주신 사명과 직분에 맞춰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은요 적어도 100명 이상은 내가 주님께로 이끈다 이런요 영적인 탁 포부를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물론 내가 적어도 장로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내가 여기 나온 다윗의 37인 용사같이 내가 못할 게 뭐냐. 여러분 이런 영적인 건강한 도전의식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 박병선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진돗개 전도왕. 혹시 들어본 분 많이 없어요? 진돗개 전도왕. 거기 그 한 번씩 이렇게 어디에 광고 뜨고 하는 거 보면은 야, 이 슬로건이
슬로건 희한합니다. 진돗개 전도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다. 정말 개같이 전도를 하시는 그런 이제 그분이 어떠냐, 이 장로님인데 진짜 전도를 두고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자신을요 막 보면 처음 만났을 때 인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나를 어떻게 좀 이미지를 가져야 되느냐. 그래 이분이 나이 들었는데 전혀 노인처럼 안 보여. 아주 샤프하고요. 그리고 아주 말끔해. 그래 젊은 사람하고 얘기를 해도 전혀 이 노인 티가 나고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이분이요 계속해서 교회들마다 보면은 또 섬기고 그렇게 하시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할 것인가 빼앗길 것인가? 녹두나무 밭을 지켰던 산마를 기억하십니까?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던 그 렌틸 콩밭, 녹두밭, 그거 지키려고요 사면에서 몰려오는 적을 막아냈어요. 여러분 우리 구미 지역에 있는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초등학교 하나,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거기를 지켜야 이 도시를 지키고, 이 도시를 지켜야 이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구할 것이냐 빼앗길 것이냐. 내가 사는 나의 구역에 이단이 틈타고 내가 사는 나의 구역에 우상의 정각이 세워져도 아무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요 이미 무장 해제된 거예요. 가슴이 타야 돼요. 주님, 내가 사는 나의 지역을, 나의 구역을 주님 내게 맡겨주셨는데, 내게 줄로 지어주셨는데 하나님 이곳을 산마가 녹두나무밭 지킨 것처럼 주님 지켜내게 해주시옵소서. 사수하게 해주시옵소서. 정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믿음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윗과 함께한 30인 용사의 이름을 통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의 충성을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 전장을 압도하는 믿음의 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이시는 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힘을 가지고 훈련되고 무장되고 동력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